하나님의 손길로 떼어져야 할 것들 떼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것들 다듬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본래의 모습, 그분의 걸작품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각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에 돌이나 나무를 취하면 그들은 그 원재료 안에 이미 자신들이 만들 작품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운데에 뜯어내며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조각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이 그것을 조각해낼 때는 오히려 자신이 생각한 그 형상에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것을 뜯어내고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만약에 그 조각가가 그것을 뜯어내고 깎아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면 그 망치나 끌이 찔리고 박히고 부수고 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어 주저하며 그것을 포기한다면 결단코 그가 상상한 작품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깎여지고 끊어지고 다듬어질 때에 비로소 그 작가가 생각했던 시공을 초월한 예술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가이신, 영원한 예술가이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원석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떼어낼 것 떼어내고 끊을 것 끊고 다듬을 것 다듬어 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없애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없어져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없애며 깎아내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분의 손에 만드신 존재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고소로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그곳에 서 있었고 더군다나 그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냥 그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나의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며 그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아주 요약적이며 탁월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깎여내어야 할 부분, 끊어내야 할 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없어져야 될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끊어내고 깎아내야 할 마음이 있음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끊어내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거해내고 깎아내어야 하며 다듬어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반드시 주님 앞에 가다듬어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 마음은 옛 가치를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옛 가치관, 옛 자아, 옛 습관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그 부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의 손 안에서 깎여져 나가기를, 끊어져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여 옛 습관이 나오고 옛 모습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옛 습관, 옛 성품, 옛 자아, 옛 가치를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마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합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답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능력을 주어 보내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는 10가지의 재앙,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와 이른바 광야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에게 복종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복종치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이죠.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 누리던 것, 그때 즐거워하던 것들을 열망했는지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툭 하면 나옵니다.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수박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공짜로 먹었었는데, 공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거라고는 고작 만나밖에 없네.
고기도 한번 못 얻어먹고 야 기력이 쇠하여 못 살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상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억압당했었습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옛날에 누리며 살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열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심각한 문제를 갖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옛 가치관을 그리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 쏟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야 인생의 목적은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옛날에 내가 누리며 즐거워하던 것 한 개도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툭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욕심껏 살아가고 내가 필요하다면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누가 거짓말하면 되게 싫어하면서 내가 필요하면 거짓말 아주 서슴지 않게 해버리고 속이고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껏 미워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생각했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나오는 어떠한 에너지와 그 가운데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야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아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 이것을 버리다가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옛 가치관을 부여잡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옛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목사님 냅두세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옛 가치관을 붙드는 마음 상태에 있으면 계속해서 광야를 반복적으로 헤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통과해 나와야 할 졸업해야 할 학교입니다. 그런데 옛 가치관을 붙드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광야를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옛 습관 따라가는 옛사람, 옛 자아, 옛 가치관 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이거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신 분들은 이것이 나를 향한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사람 전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옛 가치관, 옛 자아, 옛 습관 버려버리고 새 사람, 새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입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옛 습관,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너무나 멋져 보인다고 그것을 입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작은 애가요 고등학교 때 럭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럭비는 굉장히 거친 운동입니다.
언젠가 하루는요, 그때 이렇게 비 오는 계절인데 얘가 럭비 경기를 했는데 완전히 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거예요. 머리도 진흙투성이, 옷도 진흙투성이. 그러니까 차에 타기 위해서 이 옷을 딱 벗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애가 지쳐 보이길래 격려한다고, 아들 진짜 멋있어, 우와 사나이 했더니 애도 좋아하더라고요. 막 좋아하면서 하면서 멋스를 막 보여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렇죠, 샤워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걔 엄마가 절대 밥부터 안 줍니다. 먼저 씻어. 왜냐면 밥 먹고 나면 씻기 싫거든요. 먼저 샤워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샤워하고 나와서 얘가 갑자기 그 흙 묻고 땀투성인 셔츠를 탁 입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겠죠? 아들 뭐하냐? 어디 아프냐? 그래서 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까 아빠가 나 너무너무 멋지다고 그랬잖아. 너무나 멋지다고 그래서 내가 입는 건데 하면 그건 멋진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옛자 옛습관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은 새 사람을 입는 자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이 옛 자아를 붙잡는 마음을 깎아내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상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이룩해 놓은 것,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바로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내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 손을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을 우린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의하여 떼어내고 깎아내 버려야 됩니다. 이것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 자아를 붙잡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우리 속에는 그 옛 자아가 목적하는 바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우러러보며 어느 것을 조금 이루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막 혼자 기뻐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꼭 갖게끔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40절과 41절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합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겠대요. 사실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것이고요,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그러한 결단을 한 자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주고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떤 핑계로 삼는가?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러러보며 그 앞에서 자신의 손들로 만든 것,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답니다. 이때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먹고 마시고 소리치고 즐거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의 종교라는 것은 오늘날의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그저 종교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과 자기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어떠한가?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요소였었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나는 어떤 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 종교가 그겁니다가 아니라 오직 야훼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활의 방식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그게 핵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수단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한 것을 그들은 celebration,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마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 얘기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도 가지면 안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 피크닉 때 목사님 되게 즐거워하던데.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목표를 세워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가? 나를 위한 목적인가? 그래서 내가 그걸 성취하고 있을 때 갖고 있는 기쁨과 자랑이 내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마음인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이 자랑하는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왜 이렇게 여러분 힘이 없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 마음을 다 깎아내셔야지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다시 말해 잡수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여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인격이며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손을 자랑하는 마음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떼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손길을 자랑하고 그분 알아감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실패하면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나
끔찍한 자리로 가게끔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고자 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미래를 움켜쥐는 마음을 깎아내고 제거해 내야 합니다. 미래를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고, 그거로 인하여 내 손이 이루어 놓은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심각한 자리, 심각한 상태는요,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어려움이 생긴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내어버려 두시는 상태입니다. 그건 정말 가장 끔찍한 징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 그 잘못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나오는 현상은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단 말입니다. 버려두셨대요. 이는 선지자의 책, 이건 바로 아모스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여 버리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공격하여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법적 징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되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손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징계를 내리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하늘의 군대들을 섬겨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이건 단순히 저 태양이 너무나 위대해 보여서 신인가 보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왜 숭배했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시즌을 알거든요.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알죠. 광야에서 제사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향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옛 자아, 옛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언제 나한테 예배했는데?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예측을 바라고, 그거 미래나 점치고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니냐? 몰록의 장막만 짊어지고 살았던 것 아니냐? 여러분, 몰록이라는 우상은요 매우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 몰록은 뭘 요구하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쳐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어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자녀를 통하여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신 레판의 별을 섬겼답니다. 이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요, 애굽의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레판의 신은 천체를 측량하는 신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판의 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별자리를 보면서 요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별자리, 뭐 점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홍수가 날 것이며 어떻게 건기가 올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측량하는 과학적 행위였던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움켜쥐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었는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그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들 동안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 인도함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한 것처럼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보장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여 미래가 있게 하시고 장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미래를 둘 줄 아는 마음을 가다듬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져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부터 제거해 나가고 깎여져야 될까요? 옛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마음부터 뜯어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이룩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뜯어내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실력과 기술로 보장하려는 그 마음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의 장래로 삼으십시오. 오직 그분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분을 알아감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심을 체험하며 알물 나의 마음의 반석이요 보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의하여 가다듬어지고 깎여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주님의 작품으로 함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